한계가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나 살아도다. 영광의 귀한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귀한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 부르시셔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널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이야기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 어찌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한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쉴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가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한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 표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바른 말씀, 바른 성례, 바른 건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교회 표지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옹사님 붙들어 주셔서 말 전달할 때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넘어서서 교회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게 되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교회 표지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교회 표지에 대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한데 파서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보를 보시면 제가 강의할 앞으로 초반에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보를 잘 보셨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 표지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참 교회냐 거짓 교회냐를 구분하는 그것이 교회 표지입니다. 파서교회 소속은 어떻게 됩니까? 파서교회 소속.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신. 맞습니다. 그러면 파서교회가 따르고 있는 정치가 무엇입니까? 교회 정치는 어떤 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장로회 지리와 네. 그래요. 주보를 보고 그만죠. 저희 파서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제일신마산 교회도 장로교 정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가운데서 장로교 정치를 따르고 있죠. 장로교 정치라는 거는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의 정치인 거죠. 그래서 당회에서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장로교 정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파서교회와 저희 교회, 제일신마산이 같은 교단이니까요.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교리표준이 무엇입니까? 교리표준. 교리표준과 관리표준 있는데, 교리표준이 무엇입니까? 엄청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뭡니까? 나는 장로 교인으로서 밑에 나오죠. 파서교회 성도는 장로 교인으로서 표준 고백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이 교리 표준입니다. 이것이 세 개가 교리 표준이고 그리고 관리 표준이 있는데 두 개죠. 예배 그리고 교회 정치 이렇게 있습니다. 예배 지침, 예배 모범 그리고 교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록처럼 들어가 있는 게 권징 조례 이렇게 해서 5개의 문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 교리 표준, 관리 표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가 장로교 교인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 그리고 예배 모범 정치 교회 정치를 한 번은 읽어보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나라 헌법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계교회 3대 신조 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중에 니케아 신경을 했죠.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부르고 좀 원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줄여서 그냥 니케아 신경 이렇게 부르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왜 이렇게 붙여졌냐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니케아라는 동네에서 회의 모였고 콘스탄티노플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이스탄불, 튀르키예 수도 이스탄불에서 모여가지고 회의했습니다. 거기서 회의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신경인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니케아 신경을 한다 이러면 그쵸 좀 이상한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안 하니거든요. 대부분 사도신경만 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니케아 신경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아타나시오도 신경도 한 번씩 합니까? 잘 안 하죠. 너무 길어가지고 네, 너무 길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세계교회 3대 신조를 우리가 한 번쯤은 알 필요가 있고 그러면 세계교회 3대 신조가 왜 만들어졌을까가 필요하잖아요. 왜 만들어졌을까요? 원래는 있던 게 아닙니다. 이 성경책에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거 우리가 왜 고백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 이 세계교회 3대 신조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이단들 때문에 여기 책을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세계교회사 걷기 여기 보면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들도 여기 보면 있거든요. 원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있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이렇게도 주장하고 저렇게도 주장하고 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세계교회 3대 신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정립을 위해서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정립을 위해서 그것의 전투의 산물로 나온 것이 세계교회 3대 신조다. 우리 고신 헌법책 뒤쪽에 보면 있거든요. 고신 헌법책 뒤쪽에 보면 세계 3대 신경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고신교회는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 이상한 걸 합니까? 라고 하는데 헌법책 들어보고 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개혁교회 세일치 신조는 무엇입니까? 개혁교회 세일치 신조. 네, 추보를 보시면 추보에 다 나와요. 뭐죠?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가 있고요. 그리고 벨기에 신앙고백서라고도 하고 벨직 신경이라고 하는 벨직 신경이 있고 그리고 도르트 신조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칼빈이 기록한 거 제네바 요리문답도 있고 그리고 프랑스 신앙고백,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등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다들 작성한 문서인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잘 정리해 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벨직 신경 29조에 무엇을 기록해 놓았는가? 무엇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하는 것,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벨직 신경 29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거짓된 교회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하는 것을 교회의 표지를 벨직 신경 29조에 기록해 놨는데 참교회의 표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기도할 때도 했는데 바른 말씀을 선포, 설교를 바르게 해야 된다. 두 번째가 성례를 바르게 시행해야 된다. 순수한 성례의 집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까맣게 볼드체로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참교회는 순수한 복음 설교를 선포합니다. 둘째, 참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들의 순수한 집행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셋째, 참교회는 죄를 교정하고 징벌하는 교회의 권징을 실행합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른 말씀 선포, 설교죠, 설교. 설교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원래 그냥 제가 읽으면 빨리 진행되긴 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찾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전도라는 것을 사용한다. 전도. 우리 보통 전도다 생각할 때,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전도하면 나가서 뭐 물티슈 주고, 전도지 주고, 이런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전도는 뭐냐면, 설교를 말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것을 캐리그마, 뭐 영어로 말하는 프리치, 설교입니다, 설교. 네. 나가서 전도지 주는 것을 설교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 예배 때에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오늘 16절을 읽었는데 16장 16절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줄 텐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뭐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밟고 있는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서 매면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이 설교가 혹은 이제 권징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설교가 바르게 실행될 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열리게 되는, 풀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천국 열쇠가 사용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천국 열쇠가 사용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모아서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설교를 통해서 시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잘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천국문이 열린다. 다른 말로는 하늘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다. 복음성가 같은 복음성 중에 우리 함께 기도해 이런 찬양 혹시 압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거기 보면 그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을 사용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데 설교도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그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가 쏟아지는 그 시간, 예배 시간에 참석은 했는데 설교를 듣지 않거나 뭐 졸거나 그렇게 하면 천국문이 닫히게 되는 경험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설교를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자가 목사들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네. 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설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그것을 성경의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 구속사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잘 표현하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응답의 이런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잘 해석해서 설교를 할 때에 그때에 바른 설교가 선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아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설교 시간은 좀 불편한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은 불편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불편한 시간. 나의 죄가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한 시간이지만 이것이
나의 죄를 없애주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쁜 시간이기도 하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천국 문이 열리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반대하고 혹은 그것을 전한 사람을 돌로 칠 수도 있겠죠. 옛날에는 그것을 선포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스테반이 순교당한 것이 설교하다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설교단이 코미디를 하는 곳, 사람들이 막 하하하 웃게 하는 곳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막 엄청나게 막 감동을 주는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단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막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설교단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죄된 자아가 혹은 옛사람이 죽는 곳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곳이 설교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하는 어떤 설교들이 있는데 기적적인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막 금리 사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예배 때 막 이 아말감, 요즘에는 아말감 잘 안 한다고 하는데 내지는 많이 하는 거야. 아말감이 막 금리로 바꾸로 된 기적인 거죠. 기적을 막 따라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암덩어리가 이런 것들을, 기적들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저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될 텐데, 그 기적을 계속 쫓아서 행한다는 것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판이 된다든지, 설교를 하면서 막 정치를 하고 어떤 사람을 지지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교라는 거죠. 그리고 한동안 많이 돌았던 건데 요즘에도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 고난이 싫죠. 그 설교, 십자가 설교를 듣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싫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십자가 좀 빼라, 십자가 설교를 하지 말라.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십자가 설교를 한 몇 주를 연달아 계속 했더니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좀 복 받는 이야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르게 알고 십자가를 인해서 변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얼마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있었던 건데, 진화적 창조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창조적 진화 이런 걸 주장했었는데, 그러니까 창조가 잘 안 믿기잖아요, 사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사람이 만들어져라 그래서 사람이 있었고, 이런 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진화론밖에 안 배우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어떻게 돼가지고 네안데르탈인이 어떻게 됐고, 이렇게 공룡이 처음에는 막 조그마한 공룡들이 있었는데 그 공룡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라기를 지나고, 주라기 영화 개봉했다는데 뭐 주라기를 지나고 백악기를 지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운 진화론의 입장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교회까지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의 창조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설교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성도들이 듣고 싫어해서 떠날 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안 하고 막 피해가는, 그렇게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피해가죠. 아까 뭐 안에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 관련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한다고 안 하면 안 된다. 뭔가 죄 관련된 부분들을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돼. 앉아있는 사람 중에 그런 죄들이 있다고 해서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해야 되는 건데 피해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도 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을 믿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설교하는 자도 그렇고 반대로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들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앞에서 집중해서 아까 설교를 너무 잘 들어가지고 설교를 잘 들어야죠.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한 일이 뭡니까?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한 일이 뭘까요? 무서워하는 거. 그건 좋아하는 일이고. 자, 설교를 너무 잘 듣는 거야.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듣고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 그거를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설교 강단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 마귀가 이 사람은 너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수이. 하수입니다. 하수. 사탄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 설교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설교단을 오염시키는 조금씩 넣어가면서 오염시키는 그것이 가장 무섭죠.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설교단을 오염시키는 것이 사탄 마귀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우리 삶은 사실 별 그게 없잖아요. 특별한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강하게 우리에게 푸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푸시를 하고 우리 마음에 그 죄된 부분을 가장 많이 치는 것이 설교인데 그 설교단을 오염시키면 사탄 마귀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인데 반대로 설교단이 바르게 선다고 했을 때에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탄 마귀가 떨고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거짓 교회는 처음부터 거짓 교회는 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뱀이 와서 뭐 합니까? 야, 이거 먹어봐. 먹어도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고 와서 바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먹어서 죽었습니까? 먹었는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어서 바로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아담한테 못 줬겠죠. 그 다음에 못 줬겠죠. 근데 먹고 나서 안 죽은 거야. 야, 너도 먹어봐. 너무 맛있어. 하고 아담에게 준 거잖아요. 근데 죽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사탄 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죽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설교 강단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다. 우리 제일 밑에 별표 되어 있는 거 잘 보이십니까? 네, 별표 되어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좋은 설교자와 좋은 청중의 기도와 눈물이 강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좋은 청중이 될 수 있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과 기도가 이 강단을 바르게 세워서 이로써 바른 복음이 선포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수한 성례의 집행. 참고로 제가 시간이 되면 다 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 1시간 반짜리 강의거든요. 1시간 반 다 해도 됩니까? 오늘 목사님이 늘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순수한 성례의 집행인데 성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라서 다녀오면서 목포에 갔었거든요. 목포에 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준대성전에 지위를 받은 그게 있다. 신정당 성당인가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저 뭔가 싶어서 가봤거든요. 거기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성당 입구에 가면 마리아가 세워져 있죠. 마리아가 세워져 있고 거기는 성례가 2가지가 아니고 7개를 하죠. 칠성사를 하죠. 칠성사. 결혼, 죽음, 입교, 우리가 목사 안수 받는 거 그런 것들 다 성례로 다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7가지 성례,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뭐 고해도 이제 성례 중에 고해 성사도 이제 한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뭐가 있다고요? 세례와 성찬이 있다. 이것을 언제까지 시행하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바서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지만 설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예, 보이는 설교, 보는 설교고 그리고 듣는 설교. 보는 설교는 세례와 성찬이고 듣는 설교는 우리가 익히고 알고 있는 말씀 설교인 거죠. 그 듣는 설교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상태에서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그것이 듣는 설교라 그러면 보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보는 설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는 설교, 성례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례는 아까 했으니까 생략할까요? 세례는 생략할 수 있는데 세례를 보면 세례가 원래 할례를 시행하는 그것이 세례로 더 확장되어서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무엇입니까? 출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인데 어머니인 교회가 성도를 출산해요.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를 낳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세례로서.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기도 사실 물에 있다가 물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겠다 싶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휴가 중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킹 오브 킹스. 목사님이 강림 추천했는데 너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김효서 목사님도 추천해서 너무 성경 봤는데 그 영화를 보다가 제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세례요한 이렇게 해서 뒤로 해서 완전 물에 확 이렇게 빠지게 거기서는 그랬는지 아니면 물을 뿌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그 영화에서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잖아요. 십자가에 딱 달리신 것을 십자가를 그 물속에 빠뜨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세례 받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같이 연결시킨다. 세례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죽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이 세례의 시간이다. 그래서 구속의 영광의 표를 받는 시간이 세례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그 표시를 하는 것, 도장을 찍는 거죠.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아세례는 행하지 않는 교단들이 많죠. 행하지 않는 교단들이 많습니다. 왜 행하지 않습니까? 유아세례를? 아니, 한별이죠. 한별이 3살인데 개월수로는 뭐 20 몇 개월 됐습니까? 18개월. 28개월 됐는데 한별아 신앙 고백 한번 해볼래? 하면 하겠어요, 애가? 아니 이제 갓 태어난 애들이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저애가 신앙 고백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례를 줍니까? 라는 명분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세례를 줄 수 있지 라고 하는 이유로 유아 세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시대의 표와 인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할례로 했죠.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한 애는 신앙 고백을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 받잖아요. 왜 받습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할례를 끊어졌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할례는 이제 안 한다. 그렇지 않죠. 그 할례가 세례로서 더 확장되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 세례를 행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바르게 신앙 교육을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믿음의 표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드시 주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합니까 여기? 학습을 안 하고 바로 세례를 바로 받죠. 학습이라는 제도가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학습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처음에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막 엉망으로 막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중간 단계를 한번 거쳐서 이 사람이 신앙이 좀 검증된 다음에 세례를 주자 이래서 학습이 생겼는데 지금까지 그게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제가 이런 비유를 들면 뭐 좋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바로 딸 수 없잖아요. 처음에 뭐를 먼저 땁니까? 영주권을 먼저 취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어떤 뭐 시민권 관련된 시험을 치고 나서 시민권을 획득하죠. 영주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시민은 아니죠. 시민은 아닙니다. 학습을 받았지만 성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세례를 받으면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제가 했는데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학습과 세례를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밑에 별표 한번 읽고 세례를 마칠까 싶습니다. 밑에 별표 시작. 세례를 성실하게 베풀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세례 교육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저희 보신교단에서 만든 세례교육 교재에서는 세례교육을 6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교회 형태에 따라서 더 많이 해도 됩니다. 근데 6주를 하고 세례를 줄 수 있을까? 저는 물음표가 사실 달리긴 하는데 이때까지 계속해서 잘 교육을 받아왔다라는 전제를 가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세례 교육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찬. 성찬은 밥 먹는 시간이죠. 어디서 밥 먹는 시간입니까? 네? 어디서 밥을 먹는 시간입니까? 네? 왕의 식탁에서. 네? 예배 시간에 왕의 식탁에서 밥 먹는 시간입니다. 왕의 식탁. 그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회복시키죠. 그래서 자기 상에 앉아서 같이 뭘 합니까? 식사하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요나단과 언약하죠. 요나단과 언약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한다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시행됩니까? 어디에서 시행됩니까? 하나님의 상에서 시행된다. 이렇게 성령적 실제적 임재설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이 시행되는 그때, 은혜 방편이 시행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는 여기 있지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 하나님의 상에 앉아서 같이 성찬에 임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영적 임재설, 풀어서 말하면 성령적, 실제적 임재설인 거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있는 부활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죠. 네, 과거죠. 이미 앉아 있다인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례전적인 몸, 생명의 떡을 우리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인 몸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보이는 떡을 먹을 뿐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입인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참된 몸을 먹는 것입니다. 이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성호 교수님의 책 성찬에 있는 책을 이제 가지고 온 건데 거기에 우리의 몸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것을 상징적이다, 예수님의 몸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신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신다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찬의 예시는 우리가 생략할까 싶습니다. 네, 화제설, 공제설, 기념설 이 세 가지의 포인트만 제가 잠깐 짚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상에 앉아서 우리가 이성호 교수님은 끌어올려진다 성찬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신다 이렇게 저는 그것이 영적 임재설, 성령적 실제적 임재설.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이해가 신비적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고 하나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그렇게 먹고 마실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별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행하는 성찬이 비로소 그 유익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성찬은 오히려 성찬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매주 하는 성찬이 있는 파서교회가 사실 솔직히 조금 부러운 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성찬을 1년에 많이 하는 교회는 5번, 보통 2-3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이 자주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찬의 그 어떤 신비를 잘 자주 맛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이 좀 잘 가르쳐져서 한국 교회가 좀 성찬을 좀 더 풍성히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정당한 권징의 시행. 그냥 권징의 시행이라고 하지 않고 정당하게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권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다 길러 보셨던 분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뜻하는 바대로 큽니까? 우리가 길러 보셨어요? 한수 군. 네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가 뜻하는 바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도 알아. 우리도 압니다. 왜요? 왜 그걸 알죠? 마음대로 하다가 혼나본 일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다가 혼난다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는 권징이죠. 권징. 여기서 말하는 권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듯이 교회가 정당하게 권징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징은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사랑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 사랑이 없는 권징은 그냥 칼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권징은 그냥 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있어야 되는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공정하게 시행돼요. 공정하게, 바르게. 내가 이 사람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냥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씀에 입각해서 잘못된 것이 명백하고 이런 기준으로 해서 공정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서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고 쭉 나와 20절까지 나오는데 처음에 어떤 죄를 범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당장 당에 달려가가지고 막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보통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가 형제요, 자매 어떻게 그 잘못을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들으면 형제를 얻게 된다.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세 사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당회에 말하는 거죠. 당회에 말해서 당회에서 그 성도의 잘못을 치리해서 교회에 공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당한 권징을 시행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듣지 않아요. 그것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출교를 시켜야 된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다른 말로 이게 출교를 시킨다는 거죠.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맞죠? 출교를 당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에게?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주지 않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당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서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고요?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정당하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정이 합쳐져서 권징을 시행할 때에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을 하는 것이 사실 어렵죠. 제가 제 자녀들을 보낼 때도 되게 어렵거든요. 불편합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교회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강단을 세우고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징들이 있죠. 우리 스스로도. 아까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서 그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상호 권징을 해 서로 권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형제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괜찮아. 그렇게 너 죄 잘못해도 괜찮아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같이 아파하고 교정시켜주는 것,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권징은 상호 권징입니다. 이는 형제의 죄를 간과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여 죄 가운데 두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상호 권징이 잘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죄에 대하여 죽을 것이고 의에 대하여 살 것입니다. 자, 결론. 이것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주보에. 주보에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여기 어디가 보이지 않더라. 개혁되어가는 파석에 이렇게 있으면서 결론들 다 있어서 한편으로 이걸 보니까 이 주보를 볼 때에 이것을 준비할 때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면서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참교회,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 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 교회 표지는 세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말씀 설교와 성례와 권징, 그 세 가지죠. 설교,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바르게 정당하게 시행될 때에, 순수하게 시행될 때에 그것을 참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교회가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를 순수한 교회, 바른 교회, 참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화석교회는 참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 참교회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죠.
완벽한 교회가 이 땅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게 뭐 쉬면서도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완벽할 수 없고 아쉬운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개혁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있는데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가는 교회이다.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수업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설교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교수님이지만 허승길 교수님 책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개혁돼 가는 교회, 개혁해 가는 교회, 정확한 명칭인데 그 책이 참 좋더라고요. 이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개혁된 교회라고 해서 안주하고 우리는 완전한 교회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또 개혁해 가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개혁해 가고 개혁해 가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개혁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부르고 항상 개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개혁해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조금은 불완전하고 조금은 완벽해 보이지 않더라도 교회가 말씀에 비추어서 개혁해 가야 될 것이 있을 때에 개혁해 가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개혁하지 않고 계속 두면 결국에는 썩을 것입니다. 우리가 귤 사면 귤을 한번 뒤집어서 썩은 것들을 없애듯이 우리는 개혁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 그것을 개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파서교회가 또 제가 섬기는 제10마산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거 한 줄인데요. 짧은 거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 가는 교회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표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교회로서, 참된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파서교회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 순수하게 성례가 집행되는 교회, 그리고 정당한 권징이 시행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들을 바꾸어 나가고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파서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교회,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